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중한 복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우리도 살아가는 복된 2025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감기와 독감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날씨가 오늘 보니까 영하 18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 추운 때에 우리 건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을 위해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럴 때면 주변을 돌아보죠.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사람 없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는 누구에게도 자비를 얻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병자가 여기에 와서 38년이 됐는지 아니면 병을 얻은 지 38년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자비의 집에서 적어도 그 38년 된 병자는 결코 자비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못이 가끔 천사가 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몸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아닥사스다왕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1장을 우리가 다시 또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제 12일째니까 맥체인이든 아니면 기본적인 거든 다시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읽으시자고요. 가끔 제가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더라고. 그래도 주보에다 맨날 이게 순서를 정해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읽으시는구나. 뭐 날 위해서 읽어주는 건 아니죠. 본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읽는 건데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요. 느헤미 1장에 보면은 유다로부터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고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사람 중에 이제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이에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며칠 동안 되어 있지만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은 약 4개월 된 거예요. 4개월을 근심한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근심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요. 없던 병도 생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는 묻죠. 내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근심하는 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제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 고향집 예루살렘 거기 성이 전부 다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도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원하면 저를 보내주셔서 그 불탄 또 무너진 성벽 다시 좀 건축할 수 있도록 제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줍니다. 오늘 그 제목에 보니까 8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 건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느헤미야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알죠. 우리가 아무리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메시아의 순환시로 알려진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그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시편 22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우나, 공동번역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예수 잘 믿어도 믿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어려움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나를 도와줄 이가 있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된 것처럼 2025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만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고 3절에 가서 보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난 정말 지갑만 두둑했으면 근심 없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갑이 든든한 사람에게 지갑이 든든하니까 근심이 없지요? 없을까요? 나는 몸이 아픈 분들은 아이고 몸 좀 건강했으면 세상 걱정 없겠다. 정말이요? 아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도요, 이 근심이 아까 말씀드린 4개월, 약 4개월, 하루 이틀의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슬루월. 유대인은 달력하고 우리 오늘 쓰는 태양력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기슬루월에 대해서는 세번역 성경은 양력 11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력 11월 중순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왕 앞에 섰을 때가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세번역 성경 보니까 3월 중순, 양력 3월 중순 이후.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에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니까 4개월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근심이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근심이 4개월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4개월간의 근심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아멘. 우리 무슨 일로 근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이 시작부터가 수상해요. 자, 왕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 안색을 살핀 거예요. 무슨 왕이 신하들 얼굴까지 다 살펴요?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이때 당시에는 전체를 다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편하게 말하면 포로예요, 포로. 끌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다 눈이 들어서 지금 술관원이 됐지만 포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얼굴을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왜 얼굴이 어둡다?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지금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실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러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뭔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든요. 왕이 근심을 보고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2차 저차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4절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설명하고 내가 가서 무너진 이 성을 좀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6절에 말합니다. 며칠이면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며칠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정도 기간이면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미 허락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해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예 그냥 판을 깔았어요.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게 지나다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검문소들을 다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없어졌지만 예전에 가려면은 문해리부터 해가지고 초소들이 다 있어요. 문해리, 송동 해가지고 우리 만세교, 의정부 축석곡에 해가지고 계속 걸렸다고요. 이걸 통과하려면 걸릴 수 있으니까 통과증 좀 달라는 거예요. 통과증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 성전 건축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있어야지. 8절 삼림 감독 아삽에게 말해서 재료도 다 주십시오. 와, 이 참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왕이 다 예수했어요. 다 예수했어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그런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쁜 것은 없다.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기뻐요? 또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본즉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삼시세끼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우리가 마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뭐냐 물어봤더니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잘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술 관원이 복직이 된 것이 근심을 충만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근심으로 해결될 문제는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근심하든 근심에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만약에 근심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솝 우화로 알려진 그리스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이아소프죠. 이솝이죠. 어려운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과연? 이거는 비유적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시간이 지나고 한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까지 줄기차게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올 한 해 내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1장 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맨날 며칠을 금식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결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 끝에 보니까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쫓겨가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할지 우리말대로 입에 말을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보내줄 것과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증서와 건축할 수 있는 재료와 이거 뭐 줄줄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도한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2025년도 우리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말하면 참 별 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구하신 사람들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시련의 길로 내보냅니다. 이제 시련의 길을 통해서 훈련, 연단 받고 이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 힘든 시련의 길을 떠나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도저히 못 견디겠고 힘들면 나 불러.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힘없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련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시련의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점 힘들고 나중엔 두려워지고 괴롭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즉시로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걸. 근데 다소 원망이 있었겠어요. 주님,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해주시지.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불렀다.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안다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라고요. 이것저것 상처투성이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새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요,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이 있어요. 이 날개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새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예요. 까치니, 까마귀니, 이 참새니, 이런 것들은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텃새들이 됐죠. 그런데 바람의 힘으로 나는 새들은 달라요. 빗떠가지고 바람을 탁 타면요, 힘 안 들이고도 멀리 간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냥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근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해야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한 말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뭐 굳이 파스칼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지만 파스칼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 파스칼의 말 중에 유발하는 존재라는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발하는 존재다. 유발, 뭐예요? 흥미를 유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흥미를 유발해가지고 다들 즐거워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어. 동작이든 말이든 보면. 반대로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유발했잖아요. 느헤미야가 편하게 우리말대로 하면 다 내줬어. 다 내줬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또 자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가정뿐이 아니라 직장,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유발하는 거예요. 2025년에 나쁜 일의 유발자가 되지 말고, 부정적인 일에 유발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의 유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보니까 8절 말씀 그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에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고부터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부분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거 없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2024년도에도 그러셨겠지만 2025년도에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고 교회도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돼요. 임보라는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소개합니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마치 연탄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온몸을 다 나달이 다 뜯긴 그 지푸라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지푸라기가 새의 부리에 물리니까 둥지로 만들어지고요, 농부의 손에 붙들리니까 새끼줄이 돼서 새롭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별다를 것 없어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2025년도의 나의 삶은 작품이 됩니다. 그냥 살지 말자고요. 그냥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자고요. 12절에 보니까 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하고 같이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말 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어쩌면 느헤미야의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엇 때문인가? 그 앞에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우리 김하중앙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근심하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